말씀은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또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면 드려야 할 말씀이 너무 많아서 정말 이 말씀만 가지고 아마 몇 년을 얘기해도 우리가 다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하늘의 보화, 하늘의 비밀을 우리가 보는 것 같은 그 하늘의 보물 창고를 우리가 열어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종으로 주님께 쓰임받는다 하는 것은 정말로 복된 일입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불못의 심판에 던져져야 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마귀의 수하에 들어갔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영원히 마귀와 함께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그곳, 그 불못이라고 하는 그곳에 던져지기로 작정이 된, 그래서 하나님의 그 호적에서 완전히 이제는 나와서 우리는 죽은 사람으로,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로 우리가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떴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어. 아니, 나를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백성이라 그런단 말이지. 너는 나의 자녀라. 너는 나의 눈동자와 같다. Apple of eye라 그러죠. 눈 속에 있는 사과 같다. 정말로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하고 존귀한 나의 백성, 나의 자녀. 아니,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삼아주시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어제도 그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죄인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그 성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장 소중한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지성소 언약궤 안에 하나님이 두신 그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그 돌판, 옛날에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언약궤 안에 그 십계명 돌판을 두라고 그러셨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꾸어서 우리의 신비에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는 나의 영으로 너의 신비에 나의 언약을 새겨두리라. 그렇죠?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씻었다. 그러니 이제는 제사, 아니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대요. 하나만 허리만한 죄가 있어도 우리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눈을 닦고 봐도 우리에게 그런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사하셨어. 예수님의 그 귀하신 보혈이 우리를 덮어주셨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보지도 못하신대요. 인정도 못하신대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그 신비, 내 마음속에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거룩한 자라. 너는 내가 피로 산 나의 아들이라, 나의 자녀라. 그렇지요? 내가 영원토록 너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새겨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궤라 이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이 놀라운 사랑의 감격과 감사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그 성전 속의 언약궤를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알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환난이나 무슨 재앙이나 온갖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무슨 난리판 같은 이런 일들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이 세상이 요동하고 이 세상이 다 무너지고 이 세상이 다 불타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건 그야말로 이 세상 모든 것은 간 곳 없다고 해요. 간 곳 없어요. 오직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종 삼으시고 일꾼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은혜가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우리는 이 아침에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그죠? 이 땅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어쨌든 하나님은 가장 작은 나라 이스라엘,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랬었어요. 이스라엘 그러면 야곱 아닙니까? 그 야곱, 하나님께서 그 못난 인생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이스라엘은 또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여인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에게 호세아야, 네가 저기 가서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데리고 네가 너의 신부로 삼아라 하면서 그 여인을 택하시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여인을 찾으신다 하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역사, 하나님이 이 성경 가운데 이 말씀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 그 백성에게 맡기시면서 이제는 내가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처음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죠, 그죠?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그렇게 이스라엘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소망 없는 한 여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 성경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기 원해서 하나님께서 한 여인을 택하셨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지요. 어찌 보면 이 마리아는 하나님이 사용하셔야 하는 한 여인의 대표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리아를 통해서 마치 옛날에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시바지 뭐 그런 얘기 있죠. 자녀를 놓으려고 하는데 자녀를 놓을 수가 없어. 자녀 낳기 위해서 뭐 여인을 데려와서 뭐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정말로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한 죄악 가운데 마귀의 종이 되어서 그 길로 가고
이제는 곧 멸망당할 이 백성, 이 인생들을 살리기 원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늘에서 뜻을 정하셨는데 그 뜻이 뭐냐? 당신의 아들, 아니 당신 자신이 이 세상에 한 여인의 태를 빌려 이 세상에 태어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인생들을 구원하는, 이 인생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신다고 하는 그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자마자, 철이 들자마자,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당신이 부른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달라. 이게 주님 주기도문이 아닙니까?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왔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큰 그림을 두고서 보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복된 나라이겠어. 뭐 말도 많습니다. 우리가 사실 성경에 나타난 역사만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한 게 뭐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한 것이 결국 또 배반한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 크신 구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이 구약 성경의 결론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지극정성을 가지고 우리 같은 인생을 위해서, 고멜 같은 우리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칠이 세상에 오셨는데 결국에는 그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하더니, 그렇게 모질게 못되게 그냥 그렇게 하더니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냥 못으로 쳐박는, 그렇게 해서 그 아들을 죽여버리는,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그렇게 큰 사랑을 입은 이스라엘은 세상에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으니 이런 일이 어디 있냐 이 말이죠. 이런 일이.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더 기가 막힌 것은, 세상의 그 인생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철철 흘리시고 온 살이 다 찢어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은 그 물과 피로 세상에 자기를 못 박은 그 인생들의 죄와 허물을 다 덮어주십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니까, 아버지의 뜻이니까, 아버지의 계획이셨으니까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무슨 영험이 많아서 진짜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다 아는 귀신이 있다고 그래요. 그 귀신의 왕이 마귀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영특하고요, 하늘의 비밀을 다 알고 있는 이 마귀라는 놈도요,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 정도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기를 원하셨는지 마귀도요, 그걸 몰랐단 말입니다. 끝까지 설마 그럴 수가 있을까?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그래도 그럴 수는 없다. 거기는 상상도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그렇게 죽인다고 했고, 자기가 이긴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는데 완전히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서 그야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주님의 발로 그 발을 물었다고 생각했는데 무는 순간에 자기 머리가 그 발밑에 밟혀버린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성경의 비밀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이 짧은 말씀 속에 이런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누구에게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는 얘기가 있고 도무지 할 수 없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를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뜻 우리들에게 그냥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뭘 보여주십니까? 이 지렁이만도 못한 야곱 이스라엘, 그렇지만 네가 참 귀하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민족이지 않습니까? 쓰임받는 여인이 되었어. 하나님의 씨바지가 되었어. 그 말할 수 없는 고통. 여러분, 여인이 아기를 놓는다고 하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 없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맡은 일이 바로 그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도 많고 정말 지지리도 못난 민족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볼 때 가장 소중한, 뭐니 해도 그래도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복을 비는 자가 하나님 앞에 기억함을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요.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리라, 그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늘에 큰 이적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뭘 입었다고요? 해를 입었습니다. 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무슨 상처를 입은 것이 아니라 해를 입었어. 하늘의 빛을 옷처럼 입고, 또 어떻게 나왔어?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아, 여러분, 해가 머리 위에 있고 달이 발밑에 있고, 그죠?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다.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존귀히 여김을 받는 여인, 그 여인이 바로 이스라엘이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기를 놓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에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여러분, 충분히 상상이 되지요? 아이 놓는 그 여인의 부르짖고 그 상고를 겪는 그 어머니의 모습, 이 속에 그 처녀 마리아의 모습이 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있고, 그냥 그것이면 다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그 유대 사회 속에서 그 당시 처녀가 애를 놓으면 돌 맞아 죽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순종함으로 그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이 마리아는 죽음의 길을 가기로 마음에 결정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나의 생명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나는 당신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신을 드린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삶을 당신께 드립니다.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그렇지만 나를 다시 살려 이 고향 땅에 오게 하시면 내 평생, 나의 모든 인생 당신의 소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지 아니하시면
이 못난 인생을 축복해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절대로 당신을 놓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그렇게 부러지질 때 천사가 하는 말씀이 너는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미 그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여인 이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당신의 종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꼭 잊어서는 안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어차피 우리 인생은 잠시 왔다 잠시 가는데 가장 귀한 게 뭘까요?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슨 택해 주셔서 이렇게 하신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어떤 귀한 사명을 주셔도 사실은 우리는 그런 귀한 사명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 능력도 없어. 그런 자질도 없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그냥 못난 인생에 저지레만 해요. 그런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용하시듯이, 연약한 난 여인, 연약한 인생을 사용하시듯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야곱을 사용하시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을 불러 당신의 종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 하면 타다남은 나무 토막같이 쓸데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해를 잇고 발을 딛고 별로 멸류관을 쓰고 마치 이미 결혼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한 여인을 이렇게 점지를 해서, 지정을 해서 내 며느리감이다, 내 신부감이다 하고 미리 이렇게 단장을 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도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정말 주여 이 못난 인생이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처럼 나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가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 우리는 다 말로 형해낼 길이 없습니다. 그 사랑, 그 은혜, 그 축복, 그 영광,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너무 크기에 우리가 하나님 영광 앞에 서면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는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은혜도, 주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너무너무 크기에 주님, 우리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오 하나님, 정말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이 인생을 살리기 원해서 당신이 이스라엘의 아들이 되시고, 또한 당신이 그 이스라엘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시면서 결국 그 이스라엘을 마귀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그것을 통해 세상 모든 인류, 저희들에게까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야곱을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주께 올려드리는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더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당신의 소유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귀한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